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성경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19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티끌도 허물 하나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33년 생애를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붙잡혀 갈지 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숨어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자기들의 동료였던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수치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자기들 생각하기엔 안전한 곳에 숨어있는 거예요.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곧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피신한 거예요.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무대는 거기가 중심이었으니까요. 숨어 있었는데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아놨습니다. 안으로 다 잠가놨습니다. 이 문도 잠그고 저 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다 잠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내 생명 하나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는 거고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 삽니다. 물론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은 없죠.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죽이겠다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요? 아픈 생각할 것도 없고 당장 오늘 뭐 하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문이 다
다 잠겨 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 잠겨 있습니다. 아무데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쏙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지셨기에 다 잠겨 있습니다. 땅바닥이고 천장이고 벽이고 다 아무데도 들어올 수 없게 다 만들었는데 그곳을 뚫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셨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육체적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몸, 그 몸은 부활의 몸이십니다. 바로 부활의 몸은 특이한 몸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간난나날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잠깐 나오죠. 그때 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음식도 드세요. 먹으셨다고요. 드셨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은 시간의 제약받지 않는 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어떨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것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약들 먹고 다 그렇게 삽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도 발전하고 약품도 발전해가지고 오래 사세요. 80, 90, 100세 하시는 분 많으세요. 많이 사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닥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바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을 믿은 사람들마다 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신령한 몸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번 저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인 죽음, 그 사망을 대하여 선포하는 이렇게 선포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선포입니다. 사망을 꾸짖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50%가 대답하셨네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사람들을 다 만나신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건 가짜다. 가짜다. 뭔가 혼돈이 있었다. 그래서 퍼뜨렸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퍼뜨렸던 이야기다. 첫 번째 뭔 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그 시신을, 그렇죠?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것이 바로 도적질 해갔다는 거예요. 시신을.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두 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런 다음에 깨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합니까? 이게 바로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들을 퍼뜨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그렇죠?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인들이 한 얘기는 뭐 재판에 증인도 못하고 증거의 능력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착각한 거야. 다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하는 무덤을 오인했다, 착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여인들이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실체가 아닌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환상. 이것이 바로 환상설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거짓들이 지금도 있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 네, 증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증거는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여인들도 많았지만 그들 중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오셔서 만나십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오늘 20장에 보면은요,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신해서 없어졌고 11명인데 11명 중에 한 명이 이전에 마침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10명이 여기 있었어요. 10명.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걸 만났다고요. 오늘 본문 성경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도마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야, 예수님 오셨더랬어.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그분을 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 창의 못자국과 창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합니다. 도마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티베리아 갈릴리 호수가에서 6명의 제자들 낙심해서 그러고 나서 낙심해서 갔죠.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 또 만나요. 6명. 그리고 제일 많이 만났을 때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동생 야고보예요. 나중에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아무리 형이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을 만나세요. 그래서 120명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떠나십니다. 그러면 또 안 만나셨을까요? 또 오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다 죽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팔 벌리시고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스데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끝에서 또 나오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던 중에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그렇죠? 안상과 기도 가운데 끌려가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더 있어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만나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계시진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목격했고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봐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예수님 말씀 좋지. 그 말씀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교훈들, 그죠? 말씀들을 중요하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틀린 거 아니면 맞습니다. 그것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그 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위해서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많이 하셨는가 하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다 찾아가시면서 만나신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 그대로 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바꿔주신 그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다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 바로 그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19절 나오죠. 곧 그 주간의 첫날, 이 주간의 첫날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주일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다면, 혹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을 믿는 모든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훈 때문에 믿었어. 예수님이 근사해서 믿었어. 아니, 그래도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부활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한 승리의 바로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3명 죽었다 살리시죠.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한 사람 살리죠. 베드로도 한 사람 살리죠.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바로 우리가 약속받은 부활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땅 떠날 거예요. 언제 떠날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릇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투명인간처럼 잠겨있는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 공간, 그렇죠?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공간이에요. 자기들도 안 나가려고 했던 그 울타리예요, 울타리. 나도 나가기 싫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공간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무슨 어떤 분이야? 이 기적적인 상황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기적 중에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왜 갈릴리 호수가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왔던,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이런,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기적은 이때가 처음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허리 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바로 그 너희의 스승이다, 너희의 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야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보세요. 끝에 보세요. 20절 끝에 보니까 그러자 그동안에 너무 두렵고 위축되고 누가 오시긴 오셨는데 누구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첫 번째 설교의 오늘 장면이에요. 부활의 메시지는 이미 19절부터 시작이 됐죠. 19절,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설교에 뭐라고 설교하시는가를 보세요.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19절에도 한번 나왔는데 21절에 또 반복하죠. 아니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니 다음은 내가 죽을 차례일지 모르는데, 다음은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차례인데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선포예요. 우리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우리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는 건 다 어떻게 삽니까? 울타리 치고 살잖아요. 그냥 내 울타리 치고 내 가정에 울타리 치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 내 삶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타치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타치하지 마. 심지어는 신앙생활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든 타치하지 마. 왜 그럴까요? 왜 그러고 살까? 두려워서 그래. 사실은 말 못하고 있지만 나를 상처 줄까 봐. 상처 주는 사람 오지 마. 그죠? 상처 주지 마. 나를 공격하지 마. 다 울타리 치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방의 문들을 다 꼭꼭 잠그고 사는 거나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은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아. 너 절대 죽지 않아. 아무도 너를 해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평강이 있어야지 내가 평강을 주노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자들 보면은 정말 초라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주님하고 3년 동안 다니면 그래도 어깨도 으쓱하고 말이죠. 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500여 기적을 행하면서 막
보리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막 춤을 추고 다녔을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숨어 있는 거죠. 담싸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지킬까?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고 유대인들은 승리했고 빌라도가 승리했고 대적 원수 마귀인 사단이 승리했다고 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분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패배 속에 있는 제자들이고 아무리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자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평강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니 구하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무엇을 성취했을 때 얻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너무 짧아요. 놓쳐요. 잊어버려요.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이 평강은 전혀 다른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짜 평강이에요. 진짜. 가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이 없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평강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란에 가서 15년 넘게 거기 선교사 하셨던 분이 쫓겨나셔서 이제 한국에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하자면 이슬람에 대해서 깨우치고 가르치는 이런 훈련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시면서 이제 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국이 프랑스가 왜 이슬람화 됐느냐? 그 이슬람화된 비율이 5% 정도랍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0.01%부터 시작했겠죠. 예,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리 속에는 물론 좋은 이야기도 다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도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리를 배반하거나 떠나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고 돼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고 반쪽에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젠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반드시 자기들 뜻과 어우러진 사람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죠?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끔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센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력, 악한 세력들. 그런데 만일 그런 것이 이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또 다른 이단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단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들어올 땐 자유예요. 나가는 건 안 돼요.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더라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하고 똑같이 여기지 마세요. 달라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이단들의 그 뒤에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겉으로는 번지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결국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라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내 생명이 언제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야단쳐야죠. 혼내켜야죠. 말 안 듣죠. 평안하세요? 평안 안 합니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 평안하려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은 아무리 곁길로 갔다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내가 자녀들을 고치고 내가 내 어그러진 일을 바로 고쳐서 내가 평강을 누리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망의 문들을 다 닫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평강을 주신 다음에 근데 그럼 뭐 평강을 주신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또 나와요. 보세요. 21절 보세요.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니 지금 숨어있는데 문 다 잠겨져 있어요. 골방 같은데 숨어있는데 가긴 어딜 나가요? 나가면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보내시는 거예요.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가라. 그럼 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하세요. 그럼 나가실 수 있어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요즘은 함부로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닫혀있는 시대입니까? 나는 나 너는 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척하면서 하는지 아닌지 그러고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운이 없는 어떤 존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지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모양과 형체를 갖춘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잔뜩 있는 그곳에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 같이 사람이 된 것 같이 골짜기에 있었던 무수한 뼈다귀들이 짝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것 같이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라, 22세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력한 흙덩어리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을 빼다고 왔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그곳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사방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베드로가 죽으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지만, 보세요. 이 누가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는가가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 그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에 둘러싸여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해주시면 않습니다.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지 몰라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그 무게에 들려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설교 아무 말씀이나 하고 필요 없는 말씀하고 가신 리도 없거니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으면 꼭 필요한 말씀인데 왜 하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제 용서의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달달이 외웠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 천만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한 10%쯤 돼. 내가 그래도 믿음이 50%쯤은 돼 나가서 그래도 전하지, 그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복음의 전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 왜 하실까요? 사실 죄 용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 용서,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면,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 중에 지도자, 감독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나를 못 박은, 직접 못 박은 사람도 있죠. 간접으로 못 박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게 되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하듯이 그분을 만났을 때 스데반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의 감독자였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고백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치던 무리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감독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사울이 바뀌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아니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대적이고 원수마귀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가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아니에요. 내 지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그 상급은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갈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노의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으로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울타리를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를 뚫고 나가십시오. 가정의 울타리를 뚫고 나가십시오. 우리 공동체 울타리를 뚫고 나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라고 우리가 단어 한마디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내 울타리를 치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 다가오지 않게 아니 혹시 내가 상처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상 속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분명한 확실한 구원의 줄을 붙잡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